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앞뒤 말고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자, 이렇게 신방 받으셨나요? 네, 받았어요. 네, 네, 다들 모범생, 여기는 모범생들만 계셔가지고 아마 신방 받으셨고 또 지금 다 계획 중에 있으실 건데, 신방 진행하면서 보면은 참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 또 지역장, 구역장님들 참 너무 수고해 주시고 고생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신방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이게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여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진짜 서로 알아가는 그 시간, 또 서로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히려 이제 목회자인 저의 입장은 저를 살리는 것 같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참 대신방 은혜 가운데 잘 받아주시고, 또 계획 중에 있는 분들, 아직 신방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구역장님들 빨리 잡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얼마 전 3월 1일에 106주년 3.1절이 있었습니다. 3.1절이 우리가 지나갔죠. 이미 지나갔는데 1919년 3월 1일 이제 김민현 대한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라는 그 함성과 함께 이제 만세운동, 독립을 선포하는 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김포에서도 만세운동이 이제 진행됐더라고요. 보니까 그 만세운동을 이제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앞서 행한 사람들의 많은 대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앞세워서 그렇게 시작된 독립선언 운동은 그냥 정치적인 저항 운동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각성 운동이었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이후에 이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후원회가 조성되고 시민단체가 결성되고 민족교육기관, 조선여성동우회, 독립운동단체, 의열단, 독립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이 출발하게 되는, 미래를 향한 씨를 뿌리게 된 운동이 바로 3.1 만세운동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유관순과 같은 학생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일본 군의 총뿌리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함성을 지르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그런 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제 작성한 독립선언문의 일부를 보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만세운동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도다. 위력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도다. 과거 한 세기 내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이제 막 새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쏘아 비추기 시작하였도다. 새봄이 온 세계에 돌아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구나. 사실 우리는 잘 알듯이 만세운동으로 인해서 독립이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한참 후에, 수십 년 후에 독립이 이루어졌지만 이들은 그냥 그 상황을 보면서 만세운동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운동을 진행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였고 그 결과로 놀라운 역사가 꿈틀꿈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시대, 희망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한 선지자의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병들어 있던 시대였어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사회는 불의와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짓밟았고, 정의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죠. 하박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절규하며 외칩니다. 하박국 1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다. 이 외침, 하나님을 향한 이 외침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려졌습니다 라는 그 비통한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였어요. 여기서 율법이 해이하다라는 이 표현은 마비됐다, 무력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비되고 무력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씀 자체가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율법이 해이하다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권위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진다라는 이 표현은 왜곡됐다, 비틀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본래의 모습을 잃고 변질됐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의 사회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악의가 일어나면 그대로 행했던 그런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 시대가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나 다를 바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불의가 횡행하고 가진 자들의 탐욕은 끝이 없고 약한 자들은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우리는 하박국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또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박국에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응답하는데, 더 악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응답은 하박국에게 굉장히 큰 의문을 던지는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악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과연 정의로운 일입니까? 하박국의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깊은 고민이자 영적인 질문이었죠. 이러한 진솔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분명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4절 말씀 시작.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당장의 현실은 혼란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결국 믿음으로 사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고 하나님의 공의는 마침내 드러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포죠.
하나님은 이후에 5번의 화 있을 진저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약탈을 일삼는 것, 불의한 이득을 취하는 것, 폭력을 행하는 것, 타락된 것,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은 비록 눈앞의 상황은 어렵고 내 눈앞에 정말 내 마음과 내 뜻과 상관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말씀이 바로 그 믿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서 소문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에 들리는 소리,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분의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과거에 조상들의 그 출애굽 역사,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냥 단순히 그냥 소리로만 듣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절망적인 상황, 현실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성품과 사랑과 공의를 깊이 알 때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또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과거에 성경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의 그 의미는 그냥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응이 아니죠. 이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심령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리이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예레미야의 이 기도 역시도 영적인 회복과 갱신을 향한 간절한
기도죠. 이것은 마치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1919년 3월 1일 날 억압받던 민족에게 자유와 독립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냥 수적인 그런 부흥,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성공과 번영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그런 예언자적인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물든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다시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이 그 골짜기의 마룻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듯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교회, 우리 나라의 교회, 온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 역사하여서 다시금 이 나라 가운데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인정하면서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 모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향해 느끼는 그 깊고 본능적인 사랑과 연민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죠. 시편 103편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 긍휼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도움과 구원을 표현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가득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하박국이 자신의 민족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정의와 공의가 없이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함 가운데 그런 정말 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정의가 공의가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악은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자식을 아끼고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박국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냥 기도하면서, 물론 기도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되겠지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모습이 뭐냐면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기도하고 행동해야죠. 야고보 사도도 말씀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박국처럼 깨어 기도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를 외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는 일에 힘써야 되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서울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동참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의 자리만 지키는 건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도 너무 좋죠. 하지만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악법과 불공정이 세상에 난무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죄를 죄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죠. 교회는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약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이고 입혀야 할 소외된 자들이 누군지 찾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교회에 당연히 나타나야 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교회,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박국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 줬도다. 하박국은 이제 기도하는 것에서 그냥 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대만과 바란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장소를 상징합니다. 하박국은 과거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장엄함, 위엄, 찬란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온 하늘을 덮고 그분에 대한 찬양은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빛은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손에서 나오는 광선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초월적인 그 본성을 묘사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넘어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두고, 이 나라를 두고, 정말 이 나라의 문제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거기에 그냥 묻혀가지고 거기서 그냥 시선을 못 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일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죠. 하박국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전의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높고 험한 산을 가볍게 오르듯이 우리 역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제 근심 걱정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정말 사슴처럼 껑충껑충 뛰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박국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마치 3.1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이름 없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사회의 문제와 지금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이 시대적인 어려움 가운데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